함께 공동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가족과 격리되어 치료받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치유해 주옵시고 매일 헌신적으로 전염병과 싸우는 보건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매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으로 전신 갑주있고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교회가 본질적 사명과 역할에 충실해서 거룩한 성도를 세우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이웃에게 복음의 선한 빛을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 늘 함께해 주셔서 지켜주옵시고 복을 주옵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의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넷째 주죠.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심해서 힘차게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물에 충만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각 가정 위에 주의 눈길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환하게 밝혀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실현되어지는 거룩한 예배와 또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한 주를 결산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제할 것은 제하여 주시고 채워야 될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남 속에서 퇴보하는 자가 아니라 더 성숙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세상에도 어둠을 밝히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주 앞에 섰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들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영적
교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을 다 받아주시고 주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붙들어 참된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또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파묻혀서 큰 홍수 물살에 흘러 떠내려가듯이 우리 인생은 세계의 어떤 여론이나 세속의 정보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는 삶이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의 잃어버린 형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 참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머지는 다 아담의 죄 아래서 다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창세기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후로는 정복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다스리지 못해요.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내 이놈 물러가라 이래도 안 물러가잖아요. 온 세계를 막 휘젓고 다니잖아요. 벼룩 한 마리도 내 이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요. 강아지 새끼 하나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초라한 모습이죠. 근데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근데요, 이 하찮은 바이러스나 하찮은 미물들도 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배당하고 지금은요, 이 내 몸뚱아리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게으르잖아요. 그죠? 게으르고 실수투성이고 또 미련함 투성이고 어리석음 투성이잖아요. 이 내 몸뚱아리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무슨 뭐 벼룩이 내 말을 듣고 강아지가 내 말을 듣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그만큼 인간이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3장 10절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다는 말은 진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물어지고 파괴된 우리 인생을 다시 불러서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는 집, 곧 하나님의 형상이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집을 건축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참 형상, 인간의 참 모습을 찾아서 발견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가 나를 알게 한다. 그 말은 참 사람을, 참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참 사람을 회복하게 한다. 그래서 그 진리에 이르게 한다. 그 진리가 회복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참 사람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무능력함을 밝히 드러낸 거예요. 죄가 심히 죄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어디에도 이 비참함과 이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해결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냐? 참 생명으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나의 이 비참함과 나의 무능력함과 어리석음과 이 죄됨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요, 나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어요. 인간이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지만 전부 다 가면 쓴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하지만 사실은 나나 그나 똑같습니다. 나는 초라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엄청 강하고 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도 초라함이 있고요,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요, 죄됨이 있고요, 무능력함이 있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아서 사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되면 좋을 거야 했는데 그 사람처럼 됐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니 그 사람 속도 열린 무덤과 같더라, 이 말이죠. 잘난 체 할 뿐입니다. 강한 척 할 뿐이죠.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아주 무서운 산길을 다녔는데요, 혼자서 그 무서운 산길을 밤중에 다닐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마중나오러 가끔 나오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깊은 산속까지 오실 때 어머니는 안 무서운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거기까지 오시길래 어머니는 안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도 엄청 무서웠대요.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무섭고 두렵고 떨림을 이기고 거기까지 우리 아들을 얼마나 무서울까, 우리 아들 얼마나 떨면서 올까 하는 그 마음으로 거기 오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안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강하게 느껴지고 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괜찮을 줄 알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참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평신도가 되었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능력하고 약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로 뭐 입자고요? 옷 입자.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왜냐?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눌 주제는요, 세상이 정말 악한 때다. 그러니까 이 때를 잘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면 우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문명의 이기가 발달할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집니다. 저 아마존 밀림이나 아프리카 저기 오지에 가면요, 우리가 볼 때는 문명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불행할 것 같잖아요. 근데 행복지수는 그 사람들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변해서 마치 편리한 듯 보지만, 사실은 인간 스스로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빨라지고요, 혼란스럽고 혼잡해져 가요. 그래서 이 문명이 점점 발달해 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이제 모르는 세계까지 왔어요. 세상은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해왔어요. 성경에도 보면 노아 홍수 때 세상이 확 바뀌거든요. 출애굽하면서 역사가 확 바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세속에 물들어서 혼잡해져 갈 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확 바뀌어버려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그 이전의 삶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삶이 세워져요.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거죠. 로마 제국과 헬라 문화가 등장하면서 1세기의 세상이 확 바뀌어요. 다 닫힌 사회가 열린 사회로, 그래서 세계는 다 로마로 통해요. 언어가 통일되고요, 장벽이 무너져서 어디든지 로마로 통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닫힌 우리만 여기만이라는 사고 구조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렇게 해가지고 좋아진 것도 있지만 나빠진 것도 있었어요. 기독교가 땅속에서 음지에서 핍박받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정말 힘들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때가 행복한 때였어요. 기독교가 양지로 나와서 종교 자유가 313년 밀라노에서 종교 자유 칙령이 발표된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 열린 줄 알았어요. 천년세계가 열린 줄 알았죠. 그런데 천년 역사 동안에 기독교는 가장 부끄러움과 수치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또 세상이 바뀌죠. 종교 개혁과 함께 문예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닫혔던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러면요, 엄청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막 식민지 지배를 하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면서 생존 경쟁이었죠. 그래서 개발한 것이 전기기관이었어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세상이 엄청 바뀌었어요.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기가 개발되어지고요, 세상이 디젤기관이 개발되어지면서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대량 실업이 이루어지고요,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세상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예측하고 계산했어요. 경제도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통제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세계대전 겪으면서 다 깨져버렸어요. 사람들의 생각, 철학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모던 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된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세계 만들었어요. 잘 될 줄 알았죠. 그랬더니 전 세계 누구나 어디든지 막 돌아다니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지금 이제 각 나라마다 다 통제하면서 비행기도 못 뜨게 만들었어요. 각 국경을 다 폐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세계 대공황 때처럼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세계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앞에서 세계는 확 바뀝니다.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와 미래가 확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혼란하니까 서로 막 경계심에 서로 의식을 느끼니까 점점 더 심리적 공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걸 보면서 허둥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를 잘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구나. 지금 시기가 이런 참 위험한 시기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3장 11절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점점 빨라지고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혼탁해지고 이제는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져서 이제는요 굳이 뭐 암기하고 뭐 챙기지 않아도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내가 필요한 거 검색하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런데 그 많은 정보 속에요 좋은 정보도 있지만 나쁜 정보가 더 많습니다. 언론과 가짜 언론과 사이비 언론들 또 알 수 없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 가지고요 검증도 안 된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가짜 뉴스를 퍼날리기 시작하면요 전세가 순식간에 가짜 뉴스에 속아 가지고 이용을 당해요. 지난주에는 뭐 교회가 뭐 스프레이로 뭐 이렇게 뿌려가지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그랬냐? 가짜 정보 때문에 그랬어요. 굳세게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믿고 했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프게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짜 정보에 그런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근데 그 가짜 정보가 지금 일상의 삶에 너무너무 많아요. 절반 이상이 가짜 정보입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요. 이제 개인 유튜버들이 많아가지고요 너도 나도 유튜버들이 돼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온 국민이 다 나의 이야기를 하고 알 수 없는 정보들을 검증도 안 된 정보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보기에 달콤하고 괜찮은 정보 있으면 퍼날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거기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기 이때일수록 이런 정보에 눈을 뺏기고 시선을 뺏겨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왜?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세상 정보는 다 바뀌고 변하고 썩고 부패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이 가짜 지식과 가짜 정보, 가짜 신앙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근데 세상 정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요 말세에 가까우면요 가짜 이 복음이 판을 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기독교가 괜히 미움을 받아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 있어요? 하나님 이름 이용하고 예수님 이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잘못한 적 없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 없고요. 하나님은 절대 어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둠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이에요. 그럴수록 가짜 복음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식어지냐?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24장 11절 13절을 읽어봅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요 이 사랑이 식어져요. 갈수록 기독교는요 미움받고요 천덕꾸러기가 돼요. 왜? 가짜들 때문에, 부패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교인들밖에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전 세계가 다 보고 다 들어요. 내가 하는 말, 밤에 하는 말, 낮에 하는 말, 골방에서 하는 말 다 드러나서 이제는요 다 공개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말 했는지 온 세계에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 쏟아내면 이것이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온 사람을 다 혼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잘못된 신앙 지식,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변질이 돼요. 그래서 모두 다 정상도 비정상으로 보는 이런 세계가 온다라는 겁니다. 갈수록 이런 일이 더 심해질 거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이제 말세의 증상.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1세기 당시도 있었는데 주님 나라가 가까우고 세상 문명과 이기가 발달할수록 이런 현상은 더 깊어지고 더 짙어진다. 그래서 새벽이 오면요 어둠이 더 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두 번째 읽어봅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참 인간의 모습을 보고 참 인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참 인간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못 입었어요?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죠. 다 옛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건요 나의 일그러지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무능하고 약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꾸미기 나름이고 입기 나름이고 갖추기 나름이잖아요. 예쁘게 화장하면요 예뻐 보이고, 그러나 마음은 껍데기에 꾸민다고 꾸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꾸밀 때 껍데기만 꾸미지 마라. 요란하게 화장하고 요란하게 장식품 달고 요란한 옷 입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꾸미려거든 너희 마음을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단정하게 가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고 혼탁해져가는 세상의 그 홍수 강물에 휩쓸려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혼탁한 물에 우리 휩쓸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 새 사람을 입으라. 옛 것은 뭐하고요?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벗는 거예요. 매일 벗었는데 어느 날 보면 누더기를 다시 걸치고 있어요. 버렸던 걸 다시 주워 입고 다닌다 이 말이죠. 옛날에 고집셌던 나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그 고집의 옷을 다시 뒤집어 쓰고 다니고 이기적인 더러운 옷 벗어버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옷을 도로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거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형상이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내가 죄의 옷을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군. 빨리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내미는 세마포,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로 뭐 해야 돼요? 갈아 입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매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매일 해야 되는 일. 내가 하지 않아도 사탄이가 와서 슬그머니 내 머리 위에다 씌워놓고 가고 내 등에다가 걸쳐놓고 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도모한다는 말은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막 추진하는 거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으로 내 철학으로 내 뜻으로 뭘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뭘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죠. 내 생각으로 해서 안 됐잖아요. 내 뜻으로 해서 안 됐잖아요. 성경 66권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 쏟아낸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다 증명했어요. 내가 또 굳이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증명한답시고 많은 시간과 세월 낭비해서 고통을 뒤집어 쓸 이유는 없는 것이죠. 계시록 19장의 11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하나님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백마 탄 자가 있어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보니까 그게 충신과 진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우더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봐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했더라.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충신과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이 전혀 없으세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셔서 참 하나님의 형상이셔서 이 땅에 이루시는 모든 일은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처럼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반드시 정한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공의로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 땅이 심판받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지 않았어. 구원하러 왔어. 심판할 이가 따로 있어. 누구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너에게 일러준 이 말이 너를 심판할 거다. 공의롭게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이미 어떤 사람이 심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의에 이르고 어떤 사람이 불의에 이르게 되는지를 이미 다 성경이 정해놨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더라. 우리가 그 뒤따르는 사람을 봤더니 그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기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돌아보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인격과 성품은 누구를 닮았는가? 뭘 닮았는가? 그리고 잘못되었으면요, 과감하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 그게 나를 병들게 하고 내 가족을 병들게 하고 내 삶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더럽히니까. 오물과 더러움이 세상에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서 더러운 옷은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옷을,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감정에 사로잡혀 살면 안 돼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곧 인격이고 성품이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뭘로 싸우느냐? 싸운다니까 우리는 칼 들고 막 싸우잖아요. 십자군 용사가 돼가지고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200년 동안 치렀던 십자군 전쟁 가서 막 이슬람 사람들과 싸우고 막 싸우는 이 싸움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앞에 찬송 우리 부를 때 찬송 불렀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뭘로 싸우느냐? 말씀으로 싸워요. 어떤 말씀으로 싸우느냐? 사랑으로 싸우고 온유함으로 싸우고 내가 죽는 것으로 싸워요. 낮아져서 싸워요. 섬김으로 싸워요. 대접으로 싸워요. 남들이 대접받고자 욕심 부릴 때 우리는 남을 대접해줘 버려요. 섬김받고 우월하려고 고개 뻣뻣 세울 때 우리는 엎드리고 낮아져서 섬김으로 싸워요. 이게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남들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잘났다고 자기를 내세울 때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싸워요. 긍휼로 싸워요. 불쌍히 여김으로 싸워요. 이게 십자가 용사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근심 걱정하지 않고 엎드려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감정이 휘말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 이미 패배자예요. 이미 사단의 밥 된 거죠. 사단이 올감에 끼어서 낚싯밥에 끼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단정하고 우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며요. 신부 결혼식 가보면요, 결혼식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면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신랑의 모습을 보면요, 그 꾸민 모습이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다시 그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죠? 정말 아름답고 정말 단정하고 정말 부럽잖아요. 나도 저런 옷 입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예쁘게 단장해봤으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결혼식 해야 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히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예쁘게 얼굴도 꾸미고 예쁘게 드레스도 입고 예쁘게
드레스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더만요.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다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가 봐도 야 예쁘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야 참 마음이 예쁘다, 정말 단정하다 이래야지.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이러면 이미 끝.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아이고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닌다더니 왜 저래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아빠는 교회 다닌다더니, 우리 아들은 교회 다닌다더니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 이미 아웃.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부정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때로는 돌아보면 아차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룩지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흉측한 냄새를 풍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씻어 입고 빨아서 다시 단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말은 어린 양의 신부로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지 않으면 못 가, 못 들어가, 주님 못 만나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더러운 냄새나는 옷 입고 결혼식 날 신랑이 막 기대돼 갖고 준비하는데 신부가 막 누대기 옷 입고 더러운 냄새 막 오물 묻어가지고 오면요 그 신랑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혼인 기약이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있다고요.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관뚜껑 앞에 서면요 모두 다 당황하는 거죠. 인생이 뭐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마구제비로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모두 다 서야 돼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먼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앞에 혼인 기약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아내가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덧입으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잔치, 혼인잔치의 비유에 초청하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사거리 가가지고 아무나 불러오잖아요. 그리고 예복을 다 준비시켜 줬어요. 예복을 준비해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복을 뭐 해주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입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허락해 준 입구에다가 준비해 놓은 예복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놈은 내가 쫓아서 바깥 어두운 데 내가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냐면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서 할 수 없는 거를 하게 하고 안 되는 거를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고민하잖아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런지 몰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저 햇빛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어둠이 저절로 벗겨져요.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는 게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요 이 세상으로 빠져서요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에 막
때와 더러움으로 범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돌아와서 우리 세마포 옷으로 단장해야 된다. 성도의 옳은 행실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22장 계시록 22장 14절 15절을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쉽게 말하면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다. 곧 주님과 만날 수 없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주님께 나갈 수 없다. 그러나 거룩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그런데 그 한 번 입혀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옷을 뭐 하는 자들? 빨아 입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뭐 해야 돼요? 옷을 빨아야 돼요. 옷 빠는 일을 매일 해야 돼요.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옷도요 자주 세탁해야지. 세탁 안 하면 냄새 나잖아요. 더럽잖아요. 세균이 득실거리고 어둠이 득실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됩니다. 매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은 것을 매일 뭐 해야 돼요? 세탁해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 세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와서 일주일 동안 묵은 때, 더러운 때, 세속의 때 다 벗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뭘 하는 시간? 옷 입는 시간입니다.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로 옷 입는 시간입니다. 이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온전히 옷 입으셔서 주 앞에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이 온전한 자들로 세워지시고 이 악한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세상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옷을 입었으니까 신부답게 생각해 보세요. 우아하고 화려한 신부 옷을 입고 막 그 진흙탕에서 뒹구는 인간은 없잖아요. 그죠? 에? 돼지울간에서 뒹구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입었으면 혹시 더러워질까? 혹시 때 묻을까? 그래서요 더러운 데는 안 가잖아요. 항상 단정하게 행하잖아요. 신부답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낮에 속해서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 옷 입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요. 점점 밤이 깊어갑니다. 복잡하고 혼탁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을 살면서 때를 잘 분별하고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요. 때가 가까울수록 혼탁한 육신의 일에 취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신부된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네 번째요. 때가 가까울수록 빛난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답게 모든 행실과 삶이 단정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요. 예수님의 성품에 오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옷을 매일 말씀으로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러운 옷 입고 주님 앞에 절대 못 섭니다. 다짐기도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밤이 깊어가는 복잡하고 혼탁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를 잘 분별하고 때가 가까울수록 혼탁한 육신의 욕망에 취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신부답게 단정하고 우아한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모든 행실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매일 입혀주신 빛난 세마포 옷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빨아입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옛 옷은 벗어버리겠습니다. 날마다 벗고 또 벗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참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세상에 어디 가든지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선한 입술, 선한 표정, 선한 행동, 선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거룩한 능력으로 빨아입고 또 빨아입어서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체, 교통, 인도하심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이 땅에 우아하고 아름다운 삶을 비추며 주님 오실 때 부끄럼 없이 수치 없이 온전한 자들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누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